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079쪽 에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토기장이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보시고 하루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지역에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데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진흙을 넣고 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차가닥. 그런데 이게 삑 터지네. 그걸로 또 주물주물 해갖고 또 차가닥 또 터지네. 그러면서 또 그걸 또 다시 만들고, 그래서 그릇을 막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지금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느냐? 예, 하나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터지니까 그것 갖고 자기 의견에 좋은 그릇으로 또 만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오늘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저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 어느 마을의 토기장이 집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토기장이의 물레에 들려있는 그러한 진흙은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토기장이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 집에서 일어난 일, 첫째,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합니다. 3절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지금 토기장이가 농로에다 놓고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토기장이가 진흙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이 그릇 만들고 큰 그릇 만들고 작은 그릇 만들고 이 모양 만들고 저 모양 만들고 막 그래요. 이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농로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을 소멸시키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바닷물을 들어왔다 나가게 하시고 또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또한 계절을 바꾸시고 또한 나라를 세우시고 멸하게 하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낮추고 높이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오늘까지 왔어요. 일제 36년 치하에서 또 6.25
전쟁 가운데서 어쩌면 풀 속에 있는 나라를 건지셔서 이처럼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 축복된 나라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나라가 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복을 주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또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와 국가를 멸하고 파괴하고 뽑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심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 크게는 저 별들을 운행하면서부터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하나의 미물,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을 함의 의미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확 쥐어서 깨뜨릴 수도 있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24절 보면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보세요. 모든 나무가, 하나님은 높은 나무 낮추고 낮은 나무 높이고 푸른 나무 말리고 마른 나무 무성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나무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출 자 낮추고 높일 자 높이고, 또한 여러분 번성하게 할 자 번성하게 하고 낮출 자 낮추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시고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셨다. 그러니 내 앞으로 너희 아들들이 지나가게 하라. 그러자 이새가 너희들 잘 들어봐. 오늘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은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함이니 너희들 잘 갖춰 있고 선지 앞으로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이제 선지자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훤칠하고 키도 크고 그야말로 왕감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는 내가 이미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니 엘리압이 그렇게 잘생기고 왕감이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엘르아살,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지나갔는데도 사무엘에게 감동이 안 와. 혹시 여기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쩌맨해갖고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돌보라고 있는데 데려오셔서, 그래서 막내 아들이 오는데 쪼만한 소년이야. 할래벌떡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요. 이가 그다 하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엘리압은 버렸습니까? 왜 많은 아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자 버리고, 취할 자 취하고, 높일 자 높이고, 낮출 자 낮추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왜 엘리압은 버렸습니까?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 그릇이, 토기장이님 왜 나는 쩌맨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내 맘이야. 토기장이님 왜 나는 항아리로 만들어? 그것도 내 맘이야. 다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전적으로 이 우주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다니엘 2장 21절에 오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때도 바꿉니다. 계절도 바꿉니다. 왕들도 폐했다가 왕들도 세웁니다. 지혜 줄 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줄 자에게 지식 주시고,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이를 높이시느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덩어리 진흙이에요. 진흙. 여러분들을 존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막 노력하고 어떤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뭔가 조건을 갖추려고 하기 이전에 이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환심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엘리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전적인 주권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 둘째, 그릇이 터지자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4절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성도를 끝내 버리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셔요. 토기장이가 지금 진흙으로 물레에서 삐 터졌네. 에이, 버려. 그리고 다른 진흙 딱 떠다가 또 주물주물해서 삐 터지네. 또 버려.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요, 터진 것 같고 다시 주물주물해서 또 처음부터 또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또 터져.
그러면 이거 버릴 만도 한데 그거 안 버리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그러면 터진다는 것은 토기장이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실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이 토기장이 토기를 만들 때 터질게 만들겠습니까? 터진의 이유는 우리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흙에게 있는 거, 흙,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그 죄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우리 버리잖아요. 버려도 되죠. 왜? 진흙 얼마든지 취해서 만들 그릇이 진흙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풍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안 버리고 터지면 또 만들고 퍼지면 또 주물러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결국에는 그 진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보세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3년여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베드로에게 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통솔하는 그런 수제자격인 삶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가야바 안나스 법정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몰라. 아니, 부인 정도가 아니라 맹세했어요. 맹세. 철단코 내 저 사람 내가 알면 내 손에 장을 쥐, 내 성을 받고. 근데 더 나가서 예수님을 저주해봐요. 내가 저를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근데 베드로 버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어쩌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하고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제자들 선동해서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한심스러운 베드로. 정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느냐?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 버리지 않고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소명 주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위대하게 베드로를 쓰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주물딱 하기가 싫어서 터져버리고 튕겨나가고 죄짓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버릴 만도 한데, 터진 그 그릇을 다시 주물주물하면서 더 큰 사랑을 넣어서 다시 만들고 끝내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끝내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더라면 지금 벌써 우리는 떠나 지옥 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진흙 가운데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물에 올려서 그릇을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요. 후회가 없으셔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오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부르심, 많은 진흙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했잖아요.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선택해 놓고 내가 너 같은 것을 불렀구나, 내가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로마서 9장 20절 이하의 22절부터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보면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원래 우리는 22절 보세요. 원래 우리는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죄 가운데 멸망받을, 진노받을 그릇인데, 그런 그릇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툭 터져버리고 툭 터질 때 버리고 다른 거 쓸 수도 있는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원래 멸하기로 진노된 진노의 그릇인데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긍휼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24절에 이 그릇은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지금 이 그릇은 그냥 토기 옹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릇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우리, 유대인도 아닌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원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터져도 또 참고, 터져도 또 참고, 또 참고 하시면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사야 49장 15절에 오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잊습니까? 자기 젖 먹인 아이를 어떻게 여인이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다. 시편 27편 10절에 오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그 손에서 터졌지만 버리지 않고 그걸 또 쓰고 또 쓰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몇 번 터지셨습니까? 몇 번 막 터지고 반항하고 떠나가고 막 우리 예수님 막 미워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또 주물러서 또 지금까지 만들어 왔고 만들어 오고 쓰고 계신 거예요. 김정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기 싫어서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때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때 나를 버리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안 터질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 절대 안 터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터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버리고, 내가 터져도 또 나 안 버릴 건데 뭐, 내가 터져도 하나님이 나 또 쓰실 건데 뭐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터지지 마세요. 더 이상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손에 터진 그릇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첫째, 토기장이가 농노로 일을 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주관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 둘째, 그릇이 터지자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토기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 셋째,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4절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삑 터져.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주물주물하고 막 해서 다른 그릇을 또 만들어. 여러분, 여기에 토기장이의 손에 그릇이 터진다, 깨뜨려진다, 또한 고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고난, 내 인생의 이런 고난.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주물주물해서 으깨고 짓눌리고 막 불 붙고 막 다시 주물주물하고 막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다시 만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기장이는 더 좋은 그릇으로 빚어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깨지는, 또 때로는 짓눌리는, 짓밟히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토기장이가 우리를 일부러 깨뜨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깨뜨리기도 하고, 또한 내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짓밟히고 짓눌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릇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는데 그 양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가면서 어떤 다른 동료 목자가 보니까 좋은 부드러운 풀을 베어가지고 양의 우리로 자꾸 가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한 양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양에게 그 고운 풀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이고, 어쩌다가 저 양 다리가 부러졌대. 그러니까 그 목자가 내가 부러뜨렸어. 아니, 당신같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어떻게 양을 부러뜨려? 아니, 그럴 일이 있어. 알고 보니까 이 양은 자꾸 목자를 싫어해서 떠나려고 해요. 떠나면 맹수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풀을 주면서 목자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양을 안고 그 양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풀을 먹이고 그 양을 품었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토기장이 손에서 깨진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일부러 깨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주무르고 물을 넣고 다시 반죽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여러분 상감하고 요양 먹여서 이제 가마에다 집어넣잖아요. 가마에다가 소중히 올려놓고, 그리고 문을 탁 닫고 거기서 불을 뗍니다. 참숯으로 막 처음에 뗄 때는 약 900도 정도까지 불을 올린다고 그래요. 불을 막, 그 가마 속에 있는 그 옥토기는 막 굉장히 뜨거운 그 막 하면서 견디면서 자기가 단단하게 굳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루쯤 재워놨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문을 다 열면 거기서 이제 초벌 구운 이 그릇들이 나오죠. 거기다가 다시 상감하고 다시 유황 묻혀서 이제 제벌을 굽는데, 그때는 약 1270도 정도 되는 온도로 팍 불을 더 강하게 더 세게 팍 되면 그 가마 안이 완전히 막 불덩어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을 다 뗀 후에 이제 가마가 식으면 드디어 철문이 절컥하니 열리면 그 안에서 옥빛 찬란한 그 그릇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그 작품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불꽃 속에서 견디어 나온 용사들과 같은 그릇들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때로는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있어요. 왜 내 가정에는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권자 가지고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고생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17세에 꿈꾸어서 바로 애굽의 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왕 안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세 되어서 애굽의 학술과 행사를 다 배워 능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 안 됐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위대한 사도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셉을 17세에서 30세까지 혹독한 애굽의 광야 속에서 집어넣어서 풀무불 속에서 담금질했고, 또한 모세도 여러분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했고,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죽인 이후에 사울과 여러 가지 대적들에 의해서 혹독한 광야와 황무지 생활을 겪게 만들었고, 다윗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고 온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우리를 쓰지 않으셔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어쩌면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멀리 보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 훌륭한 인생으로 빚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죠.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보라,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니, 하나님이 그냥 포도원 주지, 그냥 소망의 문 삼아주지, 그냥 말로 위로하지, 왜 거친 들로 데려갑니까? 거친 들로. 거친 들은요, 우리 고생, 광야, 황야, 그냥 고난 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 고난 거친 들에서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주는 장소가 어디냐? 거친 들인 거예요. 거친 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더 귀하게 쓰고 싶은, 더 정말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과정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과정을 우리는 겪을 통해서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린 과정과 주무르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가치 있는, 더 빛나는 인생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기장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멋진 인생으로 여러분 빚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